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빛 비추심 안에서 우리가 더 온전해지고 주님 닮기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빛 앞에 나아가 빛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과 함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의 영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요. 제가 방금 읽은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이러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싸움이 영적 전쟁 안에 있는데요. 그 싸움이 우리의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에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요새는 그 다음에 바로 나오기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그리고 그 무기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그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의 영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종교의 영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복음과 많은 이제 그런 글들과 선지자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의 영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통 어떤 장로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비춰보고 싶었던 것은 제자들 안에 그 종교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높아진 그 교만이 우리에게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다, 우리가 안다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아는데요. 그 알다가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동침이 이 알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친밀함, 주님을 친밀히 아는 것, 주님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서 가인을 낳았는데 그때 동침의 히브리 언어가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매 가인을 낳게 되었다라고 되거든요. 그것이 동일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보내신 아버지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동일하고요. 고린도서에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은 그처럼 친밀한 관계를 말해요.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동의가 아니라 정말로 친밀히 알아서 생명과 풍성함과 기쁨과 그 풍요를 누리는 그 실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주님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해가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이것보다 그 높아진 것, 그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 6장, 7장, 8장 거기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5천 명을 먹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묵상 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긴 하루가 지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먹을 음식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지금 그 제자예요. 그 사건 안에 있는 제자. 근데 여러분에게 이 5천 명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몇 안 되는 빵 5개를 주시면서 이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도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과 실제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데 빵을 주시면서 5천 명이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너 나눠줘라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빵을 떼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수님 걸 시켰으니까 저도 그 빵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나눠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직접 봤더니 빵이 다함이 없고 그 모든 자들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적을 체험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질까요? 큰 믿음이 부어지겠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보시라니까요. 그 제자 안에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봤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큰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제자들을 보면요. 마가복음 그 뒤에 6장 49절에서 52절을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배를 타고 먼저 간 제자들 사이에 물결이 너무 세서 막 이렇게 노를 저어 가는데 어떤 분이 오시니까 유령인지 알고 놀래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5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의 사건이 그것에 의해서 더 큰 믿음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제자들 안에 이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 심히 놀랐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은 마음이 둔해지는 현상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는 현상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부인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봤어요. 봤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 마음 안에 깨달아짐이 없어서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면 바로 7장에는 장로들의 유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들의 전통, 그것에 이제 논쟁하는 게 벌어지고 8장에는 또 그 뒤에 이어서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 7장, 8장에는 빵 이야기만 나와요. 떡을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이셨는지. 그래서 8장에 보면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곳에 가보십시오.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내가 그 기적을 믿어서 하나님 크기의 믿음을 내 것으로 소유해서 큰 믿음으로 동일한 기적과 믿음을 행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실패했어요. 그죠? 주님께서 왔을 때 심히 놀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채점에서 한번 실패를 했어요. 낮은 점수를 맞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4천 명을 먹이라는 그 또 다른 시험대에 우리가 그 제자들처럼 그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이번에도 예수님이 4천 명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더 큰 믿음 위에 이제는 성공하리라 그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누가 이들을 굶주린 채로 돌려보내면 이들이 길을 가다가 쓰러질 것 같으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거든요. 했더니 제자들이 또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보시죠. 5천 명의 기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배에 오르신 걸 봤어요. 그리고 동일한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이라는 그 기적인데 예수님이 이들이 길에 쓰러질까 봐 먹여라 그랬더니 이 빈들에서 누가 무슨 수로 이 4천 명이나 넘는 자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적 이후에 바로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또 배를 타고 다른 데로 이동하세요. 그럴 때 이 사람들한테 빵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정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들이 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가 빵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 노여워하시는구나. 이 정도 되면, 두 번이 되면 내가 빵 한 개 가져와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빵 한 개 있어도 괜찮아.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거야. 이렇게 됐어야 맞는데 이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가 빵 한 개밖에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더 이상 그게 똑같이 지금 연속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 갈릴리 두로와 시돈 그쪽에 이동하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너희는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가득 거두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철없이 답을 말하죠. 그 다음에 빵 7개로 4천 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냐? 그러니까 또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에는 무엇을 말했냐면요. 너희들이 이렇게 마음이 둔해졌냐. 처음 5천 명의 기적을 보고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마음이 둔해졌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너희 마음이 그렇게 무뎌져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둔해진 것.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우리의 굳은 마음, 이 무뎌진 마음이 계속해서 기적을 본다고 해서 무뎌진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문제점. 하나님이 너희가 기적을 계속 더 봐야지 알겠구나. 내가 더 보여줄게.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표적을 구하거든요. 헬라 사람들이랑 표적을 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기적을 좀 더 봐야지 알겠구나. 내가 기적을 몇 가지 더 보여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가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렇게 둔해져 있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많은 기적을 본다고 해서 이 굳어진 마음, 완악한 마음, 무뎌진 마음에 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이곳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어야지 되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둔화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깨닫는 것. 그것이 관건인 거죠. 우리는 종종 기적을 내게 더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바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에게, 그리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것은 잊어버리고, 그 사랑은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이 둔해질 대로 둔해져 있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붙잡아야 하는, 구해야 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심령으로 되도록 그 은혜, 간절한 마음이 오늘 밤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과 완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놀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